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이 변덕스러움은 믿음직함, 신실함 이런 거하고 상반되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차이가 참 사실은 묘합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상황에서는 물론 이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덕스러움과 신실함의 차이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필요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도 바뀌었고 때가 다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럴 때는 변덕스럽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필요에 의한 변화니까 그런 경우를 보고 누가 변덕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필요에 의한 변화다. 이렇게 이해해 주겠죠. 그러나 누군가를 만약 변덕스럽고 믿음직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에는 상황이나 때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거를 우리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원인 자체를 두고 본다면 믿음직하지 못하고 변덕스럽다라고 할 때는 그게 상황 때문이 아닌 거죠. 그게 어떤 때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인 경우는 우리가 잘 구분은 못하지만 변덕스러운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4차 공격을 해옵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죠. 바벨론이. 가장 마지막 때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약 2년 빠른 시간 588년 정도 된 때였을 겁니다. 주전. 그러니까 멸망하기 2년 전이에요. 멸망하기 2년 전이니까 지금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 거죠.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때는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고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고 목숨을 부지해서 끌려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투옥된 때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시위대장의 뜰에 투옥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침공을 해왔는데 잠깐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공을 해왔을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두려웠을 때죠.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했을 때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멸망했구나. 그런 때인데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이 군사를 출정시켰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공격을 멈추고 잠시 떠나요. 공격을 멈추고 잠시 떠나는데 요 사이에 요 아주 미묘한 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관들과 귀족들이 자기의 노예로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아주 짧은 시기예요. 이때 풀어줘요. 왜 풀어줬냐?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예를 데리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4차 공격을 해왔을 때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뭔가 좀 전쟁에도 동원을 하고 그리고 또 폭동이 일어날 거를 미리 좀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노예들을 다 풀어줬다가 물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그랬다가 잠시 바벨론 군대가 애굽과 싸우느라고 공격을 멈추고 떠나버리니까 그때 확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때 확 마음이 바뀌어서 이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보니 이거 우리가 엉뚱하게 노예들을 풀어줬네. 이거 우리의 재산을 풀어줬구나. 이래서 안 되지. 왜 우리가 이런 엉뚱한 결정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노예로 삼는 거예요.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7년 넘게 그조차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래서 팔려온 노예를 안식년이 지난 7년 이후에 그리고 50년이 되는 이후에까지 데리고 있으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데리고 온다. 이게 이제 이들이 신실하지 못했고 변덕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상황이 변할 때 그리고 때가 변할 때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과 때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힘들면 힘들어서 이렇고 또 좋으면 좋아서 이렇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이렇고 이게 상황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계속 바뀌면 이게 변덕스러운 거죠.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땐 데려다가 섬겼다가 전쟁 나가야 되니까 또 보내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또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데려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게 때에 따라 변하는 것 이게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잠시나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이 노예들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으니까 풀어주자. 라고 하는 말씀들. 이게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근데 이게 순복이 아니죠, 사실은. 순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냥 변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돌변을 하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노예를 풀어줬다가 다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키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공격을 멈추고 애굽을 상대하기 위해 떠났을 때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관들과 귀족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순식간에 몰려왔던 것처럼 해방과 안도감이 또 순식간에 몰려와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왔을 때의 모습과 해방과 안도감이 왔을 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 대한 모습도 바뀌는 거예요. 노예를 대하는 모습도. 11절 말씀 보시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게 변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좋았을 때와 두려울 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변하는 상황과 때의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와 변화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그러면은 변덕스러운 게 아니죠.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변하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때가 바뀌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과 때의 변화에 의한 필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모습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변화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만 도는 거죠. 계속해서 원점만 뱅글뱅글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가 원점만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원점만 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이제 노예를 데리고 오는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는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망하거든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이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레미야가 완벽할 수는 없죠. 예레미야도 똑같은 사람이고 예레미야의 삶을 하나하나씩 다 보면 뭐 똑같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누가 뭐 다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똑같죠.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면서 70년 뒤에나 그 포로에서 풀려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위대들에 갇혔고 그 와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런 와중이라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 와중에 예레미야가 참 묘한 행동을 합니다. 참 묘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땅에 미련이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고는 땅을 사버리니까 이거는 자기 예언이 틀렸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땅을 좀 확보해 놓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게 변덕스러운 거죠. 예레미야도 똑같이 변덕스러운 거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돗에 있는 자기 친척의 땅을 사게 됩니다.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땅을 사게 되는데, 이 모습이 자칫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레미야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과 귀족들은 살 것 같으니까 바뀐 거죠. 좋아질 것 같으니까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멸망할 줄 알고도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의 모습과 행동이 말과 행동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 그는 지금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서 잠시나마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현재 상황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변덕스러울 것 같아 보이는 행위를 하면서 그는 비록 그가 지금 거금을 들여서 그 땅을 사는 것까지조차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중심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고자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좋아서 이게 호전이 돼서 이게 정말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예레미야는 죽겠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더욱더 민족을 향한 아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신실한 것이라는 거죠. 신실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이나 때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는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늘 따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늘 일관되게 내 중심에 두어야 된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런 거 빼면 시체입니다. 그런 거 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깊이와 기쁨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자꾸 때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요동을 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요동을 친다면 그건 중심이 든든히 서는 것이겠지만 때에 따라서 바뀐다면,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원점을 도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 따라 움직여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